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눈은 하늘을 향해서 그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지만 얼마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속으로 나무는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 더 자리를 옮기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어떻습니까? 한 줄기 햇빛을 갈망하면서 그 햇빛 쪽으로 점점 가지를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늘에서 자라는 어떤 나무가 햇빛을 향해서 휘어진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이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상을 향해서 점점 더 높이 가지를 뻗어감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좁혀가려고 애쓰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의 현실과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이상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혀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의 삶이 얼마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 민족 중에서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확신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삶을 자신하고 확신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상은 무엇이었고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이 도달해야 할 이상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한 뜻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점점 더 올가매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십계명에서 시작된 그 율법이 나중에 몇 개가 됐을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613개, 613개의 엄청난 율법 조항이라는 숫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248개는
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뽐내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상을 향해서 날개짓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하는 추락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로 치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퇴보하기 시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꾸짖으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살과 그 뼈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악취가 풍기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스스로도 잘 지킨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가 마치 천국을 보장하는 어떤 구원의 표식이라도 되듯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몸에 할례라는 표식이 있어도 율법의 본뜻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육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콧대 높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쓴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본문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순교의 피 덕분에 정말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길 하나만 지나도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교회는 나가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능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헌신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자신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사랑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춥고 어두운 곳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치는 빛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 자신은 녹아서 없어질지라도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신다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